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전편이라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을 언급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에 관한 것과 누가복음의 끝부분에 기록된 부활에서 승천까지 40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사도행전의 서두에 언급하며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본문 3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는 사도행전 전개의 중심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에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불의한 세력을 멸하고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때 즉시 마지막 심판으로 인한 회복의 때가 바로 지금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 7절, 8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시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권한이니 이것이 관심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종말의 시기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로서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증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며, 그 성령님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확실한 인내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한눈으로는 성령님의 시선을 응시하며 또 다른 한눈으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 그 사람들을 응시해야 합니다. 8절은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될 곳의 범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범위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 또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지역이 거리적으로나 심적으로 우리에게 친근하고 익숙한 가족과 친족 또 친구와 이웃 등이라면, 사마리아와 땅끝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를 벗어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소외된 곳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마음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장벽을 쌓아둔 사람들, 혐오하고 꺼리는 사람들, 관심 속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야 될 범위가 이렇다면 증인으로 사는 삶은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증인으로 사는 삶은 믿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증인은 믿는 바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 확실의 뿌리는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알고 늘 곁에 두고 성령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늘 확신 속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으로서의 삶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증인이라 말하면서 증인답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증인임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삶으로 증인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헬라어에서 증인은 마르티스입니다. 그런데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도 헬라어로 증인과 같은 마르티스입니다. 즉 증인의 삶은 순교자와 같이 희생을 치르더라도 충성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진 증인으로서의 삶은 한눈으로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응시하면서도 동시에 한눈으로는 가까운 가족, 친족, 이웃에서부터 거리적으로 혹은 심적으로 먼 곳에 있는 소외된 자들, 용납할 수 없는 장벽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 미워하며 꺼리는 사람들에게 비록 나의 손해와 희생을 치러야 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야 하는 삶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겠지만 주님은 유대인을 넘어선 땅끝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시기와 때에 집중했지만 주님은 시기와 때가 아닌 정해진 때를 사는 자들의 진정한 삶의 자세와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9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승천 장면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반드시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젠가는 심판과 수고의 눈물이 씻겨질 그날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목적 없이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가운데 그분의 의도하신 바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며 살면 반드시 주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룰 것이고 언젠가는 이해하지 못한 그 사건과 시간의 참 의미와 그리고 믿음으로 꿋꿋이 달려온 삶에 대한 수고와 눈물을 진히 닦아주실 주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이 있음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한눈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시하면서 또 다른 한눈으로는 언젠가 이 세상을 작별하고 떠날 그날을 바라보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교만하지도 또 낙심하지도 않고 주님의 증인답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꿋꿋이 잘 감당해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신의 증인으로 살아야 함을 계속 말씀하심에도 다른 것에 관심과 마음을 빼앗겼기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사는 자의 삶의 자세를 잊지 않고 하루하루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이 세상과 작별할 날이 올 때 그날이 후회로 얼룩진 순간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